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도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삶에는 때에 따라서는 지독한 역경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독한 역경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길가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폭풍같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회오리바람같이 모든 것을 삼키는 홍수같이 밀려오고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조여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험난한 과정에서 내가 단련되고 극복하고 나면 어느덧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순금처럼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소. 그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는요, 조그마한 어떤 환경과 변화에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나보다도 더 한 발짝 세 발짝 앞서가셔서 삼일길을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생각지도 못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라.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내 왼쪽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할 수 없고 볼 수가 없고 할 때처럼 그러한 경우처럼 답답할 때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왼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때는 생각을 해볼 때는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왼편에서 역사하고 계셔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왼쪽에서 역사하시다가 일하시다가 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또 일을 추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계시지 아니할 때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왼편과 오른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 내 환경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힘들 때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한데 그러나 나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독수리가 정확하게 멀리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표적을 보고 쫓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영적인 시각에 볼 때는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나를 단련시키는 것인데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이미 순금같은 존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금은 금인데 여러 불순물이 섞여있는 막 캐는 땅에서 캐는 금덩이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구리도 섞일 수 있고 여러가지 금속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금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풀무불에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풀무불에서 단련해서 순금만 나오도록 순금만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은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과 은과 연결되어서 풀무불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풀무불은 여러분 불 붙일 때 그냥 성냥으로 나무를 바로 붙일 수 없죠. 밑에 낙엽, 마른 낙엽을 깔아 놓든지 아니면 종이, 옛날에는 신문지가 많았기 때문에 신문지들을 이렇게 잘라서 좀 약간 구부려가지고 밑에 놓고 불을 붙이면 그 두꺼운 장작나무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불이 붙는 과정에서 불이 붙고 나서도 빨리빨리 활활 타올라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온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은 그 아궁이에 보면은 쇠로 된 요만한 기구가 있었을 거예요. 돌리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아궁이 안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돌리면 바람이 싹 들어가죠. 산소가 공급되죠. 그러면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떠한 물체를 태워서 뜨겁게 해서 원하는 재료를 얻기 위해서 바람을 공급해 주는 것이 풀무예요. 풀무. 그러니까 풀무가 없을 때하고 풀무가 있을 때의 화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을 잘 공급해 주고 바람을 빨리빨리 공급해 주고 해서 불이 더 세게 타오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풀무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를 가지고 금을 녹이는 데 쓰는 거예요. 또한 은을 얻는 데 쓰는 것입니다. 철과 금과 은 이런 금속들을 얻을 때 각 금속마다 녹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풀무불에 올려놓는 것이죠. 금속을.
그다음에 거기서 은이 나오기도 하고 원하는 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은이 녹거나 또한 금이 녹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먼저 녹아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금과 은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금과 은을 단련한다는 차원에서 풀무불을 이용해서 금과 은을 단련한다. 그런 내용들이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런 풀무불을 이용해서 흙도관이나 용광로에 그 같은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서 원하는 온도까지 오르게 하는 본인이 원하는 그 정확한 온도까지 올라가도록 바람을 공급해주는 그 같은 풀무불 그것을 사용해서 옛날 사람들은 금과 은 등등의 금속을 재련해서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미 닥친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은 평안하지만 언젠가 나에게 예기치 않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 모든 것을 단련한다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계신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나 혼자 이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것이다. 잠시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는 단련되는 것이다 라는 영적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각을 갖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연단하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을 어떻게 얻습니까?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해서 얻어낸 은과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치 7번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 뜨거운 불에서 지글지글 타는 그 시뻘건 불덩어리에서 들었다 놨다 7번씩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 같은 불길 같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오히려 시편은요 나를 단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까지 하시사 나를 시험도 하세요. 나를 시험까지 해서 내 마음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시는데 그 인해서 내 마음이 단련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 나를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이 꿀과 같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꿀과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참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딱딱한 음식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누군가 권하면 참 거북하고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시편 저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오기까지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릇된 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를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은 녹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금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은을 얻을 수 있는 온도보다 더 온도를 높여서 금을 얻기 위한 재련을 하는데, 나는 너를 은보다도 더 귀한 금을 얻기 위한 온도까지 좀 더 온도를 높여서 너를 연단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이와 같이 금이나 은이나 주석 등등등의 귀금속들을 얻어낼 때는요, 풀무불을 통해서 적정한 온도까지 높이면 원하는 그 금속이 녹게 되는 거예요. 그 녹아 흐르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녹아 흐르는 것을 버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을 또 얻거나, 그렇게 해서 주석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모습도요, 그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단단한 주석 같다, 뜨거운 불에 단련된 주석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연단도 하지만 시험도 한다.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손을 탁 내밀어서 여러분 붙잡을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없는 것 같이 손을 안 내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몸으로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내 마음속에 제대로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세히 보시면서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휘게도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으리라.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쇠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신앙인들도요,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요,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스스로가 무뎌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휘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제사장들도요, 여차하면은요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도요, 연단의 불을 통해서 은과 금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제물을 드리도록, 제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도요 잘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우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같이 연단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못 나오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과 금같이 단련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로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심판의 의미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이 풀무불이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의 불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초계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어떤 사람에게는요 완전히 파멸의 불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불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주제 말씀이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속들도 보니까 다양한 금속들이 있는데 다양한 금속들마다 다 녹는 온도가 틀리더라고요. 텅스텐이라는 것이 3,500도까지 올라가야 녹기 시작합니다. 3,500도까지 불을 올려야만 녹기 시작한다라고요. 티타늄이 우리가 많이 듣는 요새 티타늄 이야기 많이 듣죠. 티타늄 같은 재료를 많이 듣는데 이것은 1800도까지 올라가야 녹기 시작합니다. 백금이 1750도, 철은 1530도, 니켈은 1452도 등등등. 구리가 1083도에 녹더라고요. 1083도 돼야 구리가 녹기 시작하는데 금은 더 낮더라고요. 나는 금이 더 높을 줄 알았더니 금이 더 낮은 온도예요. 1063도 내지 1064도가 돼야 금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은 더 낮아요. 962도가 돼야 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철이나 그리고 구리 같은 것들이요 금은보다 더 온도가 높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금속들이 섞였을 때 정확하게 1063도나 1064도 정도까지 올려놨을 때 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962도까지 올려놓으면 은이 녹기 시작하고 불이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1083도가 되면 구리를 얻게 돼요. 자, 이 온도들요 이와 같이 온도차를 잘 분간하면서 화력을 조절해야만 재련사들이 원하는 금속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불 뗀다고 놓는 것이 아니라 각 금속마다 자기가 원하는 금속의 속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알맞는 풀무불을 돌려가지고 온도를 맞춰야만 원하는 금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을 얻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차하면 다른 게 높고 등등등.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원하는 금과 은을 얻기 위한 온도 조절을 잘 공급해야 된다. 요번 그가 살아가는 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로 자신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겪은 후에는 내가 반드시 단련되어서 나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순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올 것이다. 정금 순금 같은 모습으로 내가 정리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역경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다가오는 그 모든 썰매같이 몰려오는 역경들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많은 금속들이 녹는 온도가 틀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은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을 얻고자 합니다. 은보다도 이왕이면 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지구상에 많은 광물 중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금을 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금가스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보면 금값이 3만 원에서 4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죠? 한 돈이 3, 4만 원밖에 안 될 때죠. 그죠? 24K가 더 낮고 뭐 18,000원 정도. 지금은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 금값에 대한 뉴스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금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계속 광물을 캐내고 있고 금은 계속 캐내서 쌓여갈 텐데 왜 금값이 올라갈까 보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이 금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그런 그 금을 또한 긁어내면 거기서 금가가 쌓이는 거죠. 금이 쌓인 것이죠. 미세한 금을 모아서 쌓이다 보면 이것도 금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집마다 컴퓨터가 2대, 3대, 스마트폰 하나, 2대 계속 쓰다 보니까 금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왕관을 장식할 때 왕의 검을 뭐 금으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 쓰여졌는데 지금은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정마다 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금의 수요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싼 존재로 계속 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같이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순금이 되어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단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 연단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지난번에 공간 카페 가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사에 와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능 축제가 있다 해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서 갈 데가 없다 해서 월요일인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월요일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올라가서 수국을 다 보고 왔는데 공간 카페의 특징이 뭡니까? 소나무인가 솔나무인지 뭐 나무들마다 이렇게 비틀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여기 화면에도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비틀어진 소나무가 있는 것을 띄운 적이 있는데 비틀수록 적용 효과가 있고 값이 고가라서 어떤 나무들은 억 단위 넘는 나무들이 있다. 이걸 잘 비틀면은 100점을 꼬아서 어떤 식물원에 가면은 뱀같이 생긴 나무 뭐라 해야 돼? 나무 몸체가 뱀같이 이렇게 꼬인 것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 흉측해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래요. 뱀 같아. 근데 그렇게 꼬이고 왜 일부러 꼬이는 겁니다. 꺾어지도록 압력을 가해서 구부리고 압력을 가하고 상처를 내고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적인 소나무들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고 휘어졌는데 바람에 의해서 센 바람에서 또는 번개에 맞아서 상처나고 그러면서 나무들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비틀어지면서 우아한 자태를 드러날 때 고가의 식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무들은요 억다리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나무를 꺾어가지고 쉬도록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아주 멋있는 고가의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장식품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연단을 겪고 나면은 이와 같이 귀한 유익이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얻게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자녀들도 키울 때에 따라서는 좀 어느 정도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순하게 키우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적응 못해요. 군대 가서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감당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자녀들도요 인내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잉태할 때는요 퇴교할 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잘생기고 뭐 똑똑하고 그것보다도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강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도요, 심령이 약해지면, 심신이 약해지면 나중에 가서 크게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때까지는 이 원치 않는 이 어려운 연단이 내게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키워나갈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이 소망을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함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요, 잘 참아 넘기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자꾸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내가 화를 낸다, 자꾸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해낸다, 그걸 가족들, 주변 사람들 듣게 되면요, 빨리 기도하세요. 말을 억제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생활 때도 보면 하루 종일 말을 일정 시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수도생활하는 것들 훈련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이 화, 불평, 분노가 내 의지에서 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를, 나의 화냄을, 내 분을 눌러주세요. 녹여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인내함으로 채워주소서 기도하시다. 하나님도 인내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일정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그 온도까지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야 됐다라고 하나님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제는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 내가 때에 따라서는 이 시련의 불로 인해서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금보다 귀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때에 따라서 고난도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단하게 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3일 후에 일어날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답답할 거 아닙니까? 너 그대로 가면 큰일이다. 너 3일 후에는 너 어려운 일 당할 거야. 3일 후에 너 이대로 가다 절벽에 도달할 것이다. 절벽에 떠올 것이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가지 않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사인을 주는데 내가 여기 무지에서 내 왼편에서 사인을 주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돌아서 왼쪽에서 사인을 줘도 못 한다니까 하나님이 오른편에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도 내 영이 둔탁하여서 오른쪽에서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고 뭔가 말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길과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실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여러분의 발이 주님의 걸음, 하나님의 걸음, 예수님의 발걸음대로 바로 따라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그렇게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제대로 못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때에 양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리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졌으니 다 모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다가 가시덤불에 걸리는 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양 중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양들이 따라오니까 목자는 그냥 갔어. 나중에 보니까 한두 마리가 그때 호각 소리에 목자 인정 소리에 움직이지 않고 더 따먹고 싶어서 저희가는 푸른 야채가 있어서 더 따먹고 싶어서 더 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간다. 주님 걸음을 바로 따라가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일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도 내가 그분의 일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통과하고 나니까 욥이 나중에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갑절의 복을 받고 다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쯤에 올라갈 거예요. 이미 제가 영상 편집 다 해놨습니다. 출력을 다 해놨는데 한 주 앞당겨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중에는 주의 강림 전에 나타날 불법한 자를 경계하라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기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불법한 자가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 악한 자, 사단의 영을 받고 움직이는 불법한 자, 권력자,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그런 짐승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상 없는 법이 없고 불법을 행하고 하늘마다 법을 위반하고 법을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으로 표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데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재림하여 오셔서 예수의 입으로 그 짐승을 죽인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니까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요 이와 같이 불법 행하는 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그 방향으로 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걸 감당하기 쉽더라고요. 매우 어려운 역경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풀무불로 연단하는 그 모든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나가셔서 귀히 쓰임받는 금물 같은 존재로 쓰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마다 그의 손길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